성숙의 표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오늘 이제 11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디도서로 새롭게 이제 이동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디도서는 디도라는 이제 바울의 제자에게 편지하는 편지고요. 이 편지는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래서 이 디도라는 바울의 제자이며 또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그레데라는 한 섬에서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섬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바울은 그 섬을 떠나게 되고 디도라는 제자에게 그 섬 동역자에게 그 섬에 남아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는 일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울이 다시 그 디도에게 편지 쓰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전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도 많이 하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참 그 뒤에 아마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고 다시 2차 투옥되기 전에 어떤 시점에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5절에 계속 좀 보시면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냐 하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어떤 일들을 그레데 교회에 맡겨줬는데 그 일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아마 남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그레데라는 커다란 섬에, 이 섬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길이가 3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섬 중에는 거의 우리 남한보다는 작겠지만 그러나 꽤 큰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이제 좀 세우고 장로들이 교회를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디도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맡기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인사가 나오는데, 이 인사에서부터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디도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자,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나와 네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흔히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으로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울과 디도가 동일하게 받은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한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럼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1절,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죠. 그들의 믿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경건함에 이르지요. 이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하게 이어지는 이 생명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거짓없이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지금 이 세 가지를 자기가 부르심의 이유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이것은 디도에게도 동일한 소명입니다. 네, 3절 자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내셨느냐? 전도로 나타나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근데 내게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따라 너에게도 맡기셨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 그러면 노방전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라고 할 때는 물론 노방 전도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전도는 말씀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 계속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거룩에 이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내 소망, 이게 내 믿음이고 내 소명이고 네 믿음이고 네 소명이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세우는 구체적인 일들을 위하여 그 그레데에 있는 각성의 장로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느냐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치리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이 됐으니까 이번 달에 직원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 선출하면 기준이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거를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배 출석을 잘 하는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봉사는 잘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예배 출석, 봉사, 헌금 생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기본이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무엇을 신앙의 성숙의 표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함께 좀 살펴봅시다. 먼저, 가정생활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가정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자,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두 아내, 세 아내를 둔 사람은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유욕을 쫓는 방탕함에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고, 그다음에 자녀는 어떤 자녀여야 되냐면 자녀가 사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자녀 안 된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다음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죠. 9절. 결국 장로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자,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교회 목사이 여기서 여러분 여기 장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다른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주일 낮 예배 때 해야 되는데요. 장로님들은 사람을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게 장로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은 실제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집사를 세운 것은 목회자와 장로의 일들을 나누어 줘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고요. 장로님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사람을 돌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가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한 아내를 두면서 신실하게 그 아내를 사랑하는가, 자녀들을 꾸준히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키워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이게 이제 그레데 교회에 쓴 편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안 하다가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해서 또 자녀들이 어릴 때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였지만 훌륭한 분이 장로님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걸 현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참 장로될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닌 가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양육해 나가는 것들이 장로님들의 또는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7절 감독은 재밌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나와요. 감독은 사람의 대장으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들 위에 높이 섰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당신들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항상 감독이나 장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집을 부리죠. 자기 고집은. 여러분, 철학은 있어야 돼요. 목회에 대한, 또 성도를 돌봄에 대한, 이게 옳습니다. 이게 그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의 철학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똥고집은 안 된다는 거죠. 저건 누가 봐도 똥고집이야. 자기 생각이야. 이걸 고집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예.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때리는 사람, 남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탐하자. 그러니까 자기 분노라든지 자기 성질,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에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 성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8절을 볼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그 평소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나그네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도를 잘 대접하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행한다는 거죠.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하며 좋아하고 신중하다. 항상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 완전하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그 행동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평토하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본인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릴 때 기억하면 제가 한번 주인 라님한테 이 얘기 있잖아요. 집에 옛날엔 거지들이 이렇게 막 동양 많이 왔잖아요. 요즘에 뭐 스크린도 있어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거지들이 오면요. 자기들이 내일 아침에 먹을 닭을 하고 옛날에 닭이 있었어요. 마당에 키우는 닭을 몰래 자기들 모르게 잡아줘가지고 거지 주고 다음날 자기들은 국물만 먹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저 장로님은 딴 사람은 천국 못 가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장로님은 천국 가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부분이지만 성숙에 대한 표준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참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은 기본입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 내고 막 돈 좋아하고 물론 돈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거기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 좀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자가 참 항상 복된 길을 가는 거라고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부족하지만 무엇이 성숙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여기 장로들의 표준으로 감독의 어떻게 보면 목사의 표준으로 나타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며 했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장로감이 여기저기서 그냥 툭툭툭툭 막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라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나와 네가 동일한 부르심으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서두에 인사로 꺼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에 이르기 위한 지식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고 디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날마다 받아먹고 또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레데에 있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장로들은 무엇보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지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고 그의 삶에는 나그네를 돌보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밖의 삶에서의 순종의 삶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이라고, 이것이 어른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